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이,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눈 몇 번 깜빡였을 뿐인데 10대, 20대의 푸르름은 어느덧 추억이 되고 30대와 40대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선 낯선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침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으로 인도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태국에 살아있는 아라한, 즉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로 존경받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스님을 정성껏 시봉해온 신도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며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예언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서운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내가 자네에게 너무 무심했구먼. 오늘은 특별히 자네를 위해 내가 손금을 한번 봐주겠네. 신도 회장님은 기가 솔깃해져 얼른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나. 자네, 이제 곧 죽겠네. 네, 제가요? 왜요? 신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죽을 팔자야. 틀림없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반드시 죽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00년 안에, 아니 10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 한 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즉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날 것이고, 복을 짓지 않고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괴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전생에 참으로 큰 복을 지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선업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이야말로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마음 닦는 공부에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한다면 이미 모두가 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유행하는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몸을 깨끗이 씻고 가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는 데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몸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정성껏 돌보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가꾸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하나입니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마음심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킨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라한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위대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나옵니다. 보살이 오랜 수행 끝에 부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보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살은 바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비는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반드시 없애주겠다. 그러기 위해 나는 위없는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를 성취하겠다고 굳게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자비심과 보리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살이라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보리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경전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홍서원입니다. 첫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둘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넷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세히 보십시오.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려는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서원,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이 사홍서원으로, 즉 보리심으로 회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시간을 기도했더라도 보리심으로 회양하지 않는 것보다 단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자가 빈말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마음을 한 번만 일으켜도 온 우주의 불국토가 진동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 한 생각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든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셨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제가 닦은 이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 위대한 보리심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중생이셨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인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자신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저 중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차라리 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고 저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지옥의 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한 생각이 지옥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각의 씨앗이 인연이 되어 훗날 무수한 세월이 흐른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는 관세음 보살님의 이야기에도 이 보리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관세음 보살께서 수행자였을 때 그는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저버린다면 제 몸은 천개만 개로 조각나도 좋습니다. 그 후 그는 수없는 세월 동안 지옥과 악이 축생의 세계를 넘나들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 또 구제해도 고통받는 중생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겨우 건져냈더니 어느새 또다시 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들을 보며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 중생 제도는 끝이 없구나. 이토록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중생 구제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의 맹세대로 몸이 1000갈래만 갈래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산조각난 그의 몸 위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행자여. 슬퍼하지 말라. 그대가 일으킨 보살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부처님들은 신통력으로 그의 부서진 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수행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몸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변하여 1000명의 중생, 10,000명의 중생을 동시에 보고 구제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설화입니다. 한순간의 좌절을 딛고 더 큰 자비심과 보리심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생전 닦은 마음과 지은 공덕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 지옥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첫 서원처럼 산산조각 난 몸 위에서 다시 일어선 관세음보살의 더 큰 서원처럼 우리도 오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 길을 위해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이 한 생각이 바로 지옥을 무너뜨리고 부처를 이루는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마음의 산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이,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눈 몇 번 깜빡였을 뿐인데 10대, 20대의 푸르름은 어느덧 추억이 되고 30대와 40대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선 낯선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침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으로 인도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태국에 살아있는 아라한, 즉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로 존경받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스님을 정성껏 시봉해온 신도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며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예언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서운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오늘은 특별히 자네를 위해 내가 손금을 한번 봐주겠네. 신도 회장님은 기가 솔깃해져 얼른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나. 자네, 이제 곧 죽겠네. 네, 제가요? 왜요? 신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죽을 팔자야. 틀림없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반드시 죽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00년 안에, 아니 10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 한 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즉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날 것이고, 복을 짓지 않고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괴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전생에 참으로 큰 복을 지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선업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이야말로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마음 닦는 공부에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한다면 이미 모두가 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유행하는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몸을 깨끗이 씻고 가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는 데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몸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정성껏 돌보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가꾸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하나입니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마음심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킨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라한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위대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나옵니다. 보살이 오랜 수행 끝에 부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보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살은 바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비는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반드시 없애주겠다. 그러기 위해 나는 위없는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를 성취하겠다고 굳게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자비심과 보리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살이라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보리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경전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홍서원입니다. 첫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둘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넷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세히 보십시오.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려는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서원,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스님들께서는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이 사홍서원으로, 즉 보리심으로 회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시간을 기도했더라도 보리심으로 회양하지 않는 것보다 단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자가 빈말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마음을 한 번만 일으켜도 온 우주의 불국토가 진동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 한 생각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든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셨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제가 닦은 이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 위대한 보리심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중생이셨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인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자신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저 중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차라리 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고
저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지옥의 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한 생각이 지옥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각의 씨앗이 인연이 되어 훗날 무수한 세월이 흐른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는 관세음 보살님의 이야기에도 이 보리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관세음 보살께서 수행자였을 때 그는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저버린다면 제 몸은 천개만 개로 조각나도 좋습니다. 그 후 그는 수없는 세월 동안 지옥과 악이 축생의 세계를 넘나들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 또 구제해도 고통받는 중생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겨우 건져냈더니 어느새 또다시 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들을 보며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 중생 제도는 끝이 없구나. 이토록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중생 구제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의 맹세대로 몸이 천갈래만 갈래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산조각난 그의 몸 위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행자여. 슬퍼하지 말라. 그대가 일으킨 보살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부처님들은 신통력으로 그의 부서진 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수행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몸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변하여 1000명의 중생, 10,000명의 중생을 동시에 보고 구제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설화입니다. 한순간의 좌절을 딛고 더 큰 자비심과 보리심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생전 닦은 마음과 지은 공덕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 지옥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첫 서원처럼 산산조각 난 몸 위에서 다시 일어선 관세음보살의 더 큰 서원처럼 우리도 오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 길을 위해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이 한 생각이 바로 지옥을 무너뜨리고 부처를 이루는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마음의 산책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이,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눈 몇 번 깜빡였을 뿐인데 10대, 20대의 푸르름은 어느덧 추억이 되고 30대와 40대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선 낯선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침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으로 인도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태국에 살아있는 아라한, 즉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로 존경받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스님을 정성껏 시봉해온 신도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며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예언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서운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내가 자네에게 너무 무심했구먼. 오늘은 특별히 자네를 위해 내가 손금을 한번 봐주겠네. 신도 회장님은 기가 솔깃해져 얼른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나. 자네, 이제 곧 죽겠네. 네, 제가요? 왜요? 신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죽을 팔자야. 틀림없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반드시 죽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00년 안에, 아니 10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 한 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즉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날 것이고, 복을 짓지 않고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괴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전생에 참으로 큰 복을 지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선업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이야말로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마음 닦는 공부에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한다면 이미 모두가 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유행하는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몸을 깨끗이 씻고 가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는 데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몸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정성껏 돌보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가꾸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하나입니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마음심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킨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라한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위대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나옵니다. 보살이 오랜 수행 끝에 부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보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살은 바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비는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반드시 없애주겠다. 그러기 위해 나는 위없는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를 성취하겠다고 굳게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자비심과 보리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살이라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보리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경전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홍서원입니다. 첫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둘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넷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세히 보십시오.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려는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서원,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께서는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이 사홍서원으로, 즉 보리심으로 회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시간을 기도했더라도 보리심으로 회양하지 않는 것보다 단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자가 빈말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마음을 한 번만 일으켜도 온 우주의 불국토가 진동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 한 생각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든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셨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제가 닦은 이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 위대한 보리심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중생이셨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인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자신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저 중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차라리 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고 저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지옥의 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한 생각이 지옥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각의 씨앗이 인연이 되어 훗날 무수한 세월이 흐른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는 관세음 보살님의 이야기에도 이 보리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관세음 보살께서 수행자였을 때 그는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저버린다면 제 몸은 천개만 개로 조각나도 좋습니다. 그 후 그는 수없는 세월 동안 지옥과 악이, 축생의 세계를 넘나들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 또 구제해도 고통받는 중생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겨우 건져냈더니 어느새 또다시 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들을 보며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 중생 제도는 끝이 없구나. 이토록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중생 구제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의 맹세대로 몸이 1000갈래만 갈래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산조각난 그의 몸 위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행자여. 슬퍼하지 말라. 그대가 일으킨 보살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부처님들은 신통력으로 그의 부서진 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수행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몸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변하여 1000명의 중생,
만명의 중생을 동시에 보고 구제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설화입니다. 한순간의 좌절을 딛고 더 큰 자비심과 보리심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생전 닦은 마음과 지은 공덕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 지옥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첫 서원처럼 산산조각 난 몸 위에서 다시 일어선 관세음보살의 더 큰 서원처럼 우리도 오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 길을 위해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이 한 생각이 바로 지옥을 무너뜨리고 부처를 이루는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마음의 산책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이,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눈 몇 번 깜빡였을 뿐인데 10대, 20대의 푸르름은 어느덧 추억이 되고 30대와 40대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선 낯선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침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으로 인도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태국에 살아있는 아라한, 즉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로 존경받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스님을 정성껏 시봉해온 신도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며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랐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예언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서운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내가 자네에게 너무 무심했구먼. 오늘은 특별히 자네를 위해 내가 손금을 한번 봐주겠네. 신도 회장님은 기가 솔깃해져 얼른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나. 자네, 이제 곧 죽겠네. 네. 제가요? 왜요? 신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죽을 팔자야. 틀림없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반드시 죽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00년 안에, 아니 10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 한 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즉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날 것이고, 복을 짓지 않고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괴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전생에 참으로 큰 복을 지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선업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이야말로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마음 닦는 공부에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한다면 이미 모두가 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유행하는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몸을 깨끗이 씻고 가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는 데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몸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하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정성껏 돌보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가꾸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하나입니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마음심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킨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라한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위대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나옵니다. 보살이 오랜 수행 끝에 부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보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살은 바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